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또 두신 주님의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저희에게 주님의 귀한 어린 영혼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교회학교 교사의 또 직분을 맡겨주신 그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직분을 맡은 저희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또 능력과 주님의 일을 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주일 아침 또 이른 아침에 모여서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 시간을 통해 다음 주에 우리 학생들과 또 어떻게 분반을 해야 될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각 선생님께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제 성막을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배웠는데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장소하고 이제 기물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웠다라고 하면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이제 그 죄를 용서받는 제사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그 건물과 기물을 지었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제사를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이제 드리는 어떠한 그 종류나 목적에 따라 크게 이제 5가지 제사로 구분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번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요, 모든 부위를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요 번제라고 합니다. 찾지는 않을 텐데요, 성경 구절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그 구절은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제에 관련된 기록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6장 8절에서 13절까지 내용이 그 번제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소제입니다. 소제는 그 곡물을 이용한 피가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라는 제사인데요. 이 제사는요,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까지, 그리고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이 소제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좀 특이하게 피가 들어가지 않고요, 고운 가루, 기름, 유향, 소금 등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그 단독으로 드려지진 않고 번제 혹은 이제 화목제하고 함께 같이 드려졌던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화목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그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인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은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7장 11절에서 36절까지가 이 화목제에 관련된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혹은 이제 서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은혜에 감사가 돼서 그런 경우에 이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내용은 이제 속죄제라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는요, 죄를 이제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레위기 4장 1절에서 5장 13절까지, 그리고 6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이제 속죄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라는 제사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성물을 범하거나 그리고 이제 계명을 어기게 되었을 경우에 그 하나님께 그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에게 어떠한 손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죄를 짓다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17절까지 그리고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까지가 이 속건제에 관련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은 속죄제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세 가지의 그 제사였던 번제, 소제,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이것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제물이라든가 어떠한 뭐라 그럴까 자원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제물이나 이런 것들이 선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 제사, 속죄제하고 속건제는요. 어떠한 신분에 따라 제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꼭 반드시 그것을 드려야만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는 이제 자발적으로 드리는 자원제였잖아요. 이 속죄제하고 속건제는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라는 것을 우리 선생님들이 좀 기억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그 기록이 있고요. 그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이라는 그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장하고 16장을 통해서 좀 두 가지 제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속죄제부터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히브리서 5장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 5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이 속죄제는 지은 죄를 이제 사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 죄라는 단어를 영어로 표현해 보면 단수로는 sin, 그리고 복수로는 sins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수로 쓰일 때는 무엇을 뜻하냐면요. 죄된 행동을 하게 하는 죄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내 안에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단수로 표현할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죄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복수로 이 신스라고 표현이 될 때는요, 낱낱이 행실들, 그러니까 죄가 낱낱이 이제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잖아요. 그런 행실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은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왜 짓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의 성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선 반드시 이 죄를 속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제 제사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제사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 이제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고범죄, 이제 우리가 죄를 고의로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한 용서는 이 속죄제 제사로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부지중에 이럴 때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이거 죄인지 몰랐다. 혹은 실수로 우연히 이렇게 죄를 지은 경우는 속죄제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의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 이 죄는요, 속죄제로 용서받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나중에 이제 16장에서 배울 대속죄일 때 그때 이제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의 두 가지의 좀 차이점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제 때는 고의적인 죄가 아니라 모르고 짓거나 부지 중에 지은 죄들을 용서받았고, 대속죄일 때는 이제 모든 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의적으로 그 지은 죄까지 포함해서 용서된 것이 바로 대속죄일 제사다라는 것을 좀 구분되게 알고 계시면 좀 더 이제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에 들어가는 이제 드려지는 제물은요, 신분에 따라 약 한 4가지, 넓게 잡으면 6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3절입니다. 레위기 4장 3절 말씀입니다. 네, 4장 3절 말씀을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제어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예. 제사장이 드렸던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냐면요, 흠 없는 수송아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온 회중들이 그 속죄제를 지낼 때 드리는 제사는 동일하게 13절하고 14절 말씀을 14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네,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에 대한 속죄제의 제물은요, 흠없는 수송아지, 그리고 온 회중의 그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수송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족장들이 있잖아요. 족장들이 그 속죄제를 지내기 위해서는요, 23절에 보시면요, 23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러니까 족장들이 제사를 지낼 땐 흠 없는 숫 염소입니다. 달라졌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제 평민들입니다. 평민들이 속죄제를 드릴 땐 어떠한 제물을 드렸냐면요,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그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네, 평민은요, 흠 없는 암염소입니다. 혹은 32절에 보면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그러니까 흠 없는 암염소 혹은 어린 암양, 이것이 이제 평민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속죄제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민들 중에도 좀 이제 경제적인 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평민이라고 해서 돈이 비슷한 건 아니잖아요. 좀 이렇게 괜찮은 평민도 있지만 형편이 어려운 평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생각해서 다른 그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또 다른 제물도 허락해 주셨는데요. 5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 네, 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릴 그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요, 산비둘기 둘 혹은 집 비둘기 새끼 둘을 제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조차도 나는 내기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요, 5장 11절에 보시면요,
5장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힘이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둘에도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과를 인하여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 제물로 드리되. 네. 이제는 이제 비둘기조차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떠한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어떠한 상황에 따라 각각의 그 제물들을 차등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에서 이렇게 신분에 따라 제물을 나눈 특징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좀 제물을 정해주신 이유가 뭘까? 그렇죠? 뭐 같은 걸로 다 통일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는 뭐냐면요, 앞으로 그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는요, 그 더 귀하고 값진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각 제사장, 뭐 온회중, 그리고 족장, 뭐 평민 차등으로 이제 이 제물을 드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그 온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제물이 요구가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당연히 와야 된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하고 14절입니다. 네, 히브리서 9장 13절하고 14절. 저희가 전도집회 때 많이 찾는 말씀이긴 하지만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구약시대에는 염소와 황소, 뭐 암송아지 이런 피를 가지고 죄를 사했는데 하물며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는 사람을 영원히 속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의 제물을 차등으로 이제 두신 이유는 뭐냐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형편이 이제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산비둘기조차도 이렇게 드릴 수 없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으면 뭐 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그게 모든 백성에게 똑같이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제 그렇게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까지 이미 배려를 하시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제물들을 생각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약자까지도 배려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만큼 세심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은 죄를 용서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대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자, 뭐 어려운 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또 하나님은 받아주겠다라는 그 표현으로서 그런 아주 그 재물에 있어서 차등으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셨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좀 그 속죄의 진심이신 마음과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게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 이
지금 이 지구상에 80억이라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80억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유능하고 뛰어나고 그리고 뭐 돈도 많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뭐 정말 날 때부터 어디가 아프거나 장애가 있거나 좀 어려움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아주 이 세상에서 보기에 뛰어난 사람의 영혼과 세상에서 봤을 때 하찮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귀하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학생들도요. 그 어른들의 영혼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관심 깊게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대할 때요.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나보다 어리기도 하고 좀 뭔가 좀 이렇게 연약하기도 하니까 그 홀대라고 해야 될까요? 함부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가끔가다 이제 학생들하고 대할 때, 그죠? 뭐 어떨 때는 이제 좀 이렇게 말을 할 때 함부로 이야기할 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이 학생들을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영혼으로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사로서 이 학생들을 대할 때 정말 차등 없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영혼으로 우리가 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의 대속죄의 속죄제의 제사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 4장 4절 말씀을 다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4장 4절입니다. 예, 4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네, 첫 번째로 제사의 방법 첫 번째는 뭐였냐면요. 제사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제사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이때 이 안수는요, 이 드려질 제물과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자가 동일한 그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는 건 뭐냐? 죄를 지은 나하고 여기 이제 제물로 드려질 이 제물하고 동일하다. 동일시하는 그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죄를 넘기는 것, 전가하는 역할을 이 안수할 때 합니다. 그래서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대속물로서 우리의 죄짐을 다 가지고 가시고 대신 돌아가셨잖아요.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세 번째로 제사의 방법은요. 제사자가요 제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제사장에게 줍니다. 그러면 이 제사장은요 그 피를요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소의 장 앞에 7번을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 바른 후에 회막 앞과 번제단 밑에 전부 쏟아버리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이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7번 뿌린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한 구속을 이루셨음을 뜻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에 그 피를 흘리셨던 장면이요 7번의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죠. 그때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채찍에 맞을 때 첫 번째로 피가 흘려졌고, 두 번째는 뭐냐면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이렇게 쓰여졌을 때 피가 흘려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양손에, 예수님의 양손에 이제 손이 못이 박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양손이니까 이쪽 손 한번 할 때 피가 나왔을 테고, 또 이쪽 손에 못 박혔을 때 피가 나왔겠죠. 그리고 양발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러니까 양발이 이제 박힐 때도 각각의 발에서 피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총 6번이죠. 거기다가 이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이 찔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옆구리에서 피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예수님도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7번의 피를 이제 흘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7번 뿌렸다라는 그 의미는요, 예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7번 피를 흘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향단 뿔에 그 피를 바릅니다. 향단은요, 기도가 이제 올라가는 것을, 그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상징을 하잖아요. 그리고 뿔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죠? 뿔은 힘, 어떠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향단에 뿔을 바른 건 뭐냐?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요,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로 인해, 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결국은 그죠? 죄를 짓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 것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먼저 그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백성들의 제사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피는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하고 죄로 인해 더럽혀진 어떤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깨끗이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발랐다는 것은 뭐냐? 죄가 사해졌다. 그러니까 이 단뿔에 이렇게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사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4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친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전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네, 이거 좀 이제 길게 좀 나와 있는데요. 네 번째로 희생 제물의 모든 기름, 콩팥에 덮인 기름, 간에 덮인 꺼풀, 이것을 번제단 위에요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바깥 재 버리는 곳에다가 나무 위에 넣고 불사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좀 가지고 있냐면요, 기름이 뜻하는 건 무엇이냐면 생명을 공급하고, 그리고 생명을 지탱하고 힘을 공급해주는 에너지원을 뜻합니다. 이 기름이 뜻하는 게요. 그러니까 짐승의 부위 중에서 가장 최상급의 부위가 그 기름이 있는 곳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 4장에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제사를 드릴 때 뭘로 이제 제사를 드리냐면요, 그 첫 새끼의 피하고 첫 새끼하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께 가장 그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나에게 귀한 것, 기름같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콩팥하고 간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또 뜻하는 게 뭐냐면요,
어떠한 사람의 감정, 생각, 생명, 영혼, 이것들이 이 간하고 콩팥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어떠한 그 회개의 심정을 이 콩팥과 간을 드리는 것으로 표현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수송아지의 전체를 정결한 곳에서 불태웁니다. 이 전체에는 똥까지 태웠어요. 얼핏 생각해 보면 아이고 더러운 거를 뭐하러 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요, 아무리 작은 죄, 하찮게 여겨지는 죄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되고 태워져야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큰 죄만 큰 죄는 좀 심각하게 여기는데 작은 죄들은 좀 하찮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큰 죄든 작은 죄든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똥과 같이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는 정리해야 된다, 처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12절에 보면요, 12절에 보면 이제 중간 부분부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진 밭갓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살을 찌니라. 자, 여기서 보면요, 송아지의 전체를 진 안에서 처리한 게 아닙니다. 진 바깥으로 가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서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성 안에서 고난을 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 밖으로 나가셔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런 의미가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1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입니다. 네, 13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네, 성문 밖에서 동일하죠? 네, 교수님께서도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의 교훈은요, 베드로전서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받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가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죄성, 그것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죠? 우리도 또 시간이 지나고 살아가다 보면 죄를 또 짓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계속 지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짓고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죄를 앞으로 살아가면서 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효력은
영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언제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이 18절하고 19절에서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또 무의식 중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죄를 짓고도 둔감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내 가방이 아니죠. 내 마음에 두었죠.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을 때 항상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또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속죄제 그 제사를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대속죄일에 관련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요, 그 예수님의 어떠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사역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살펴보면 우리가 죄 용서되는 것을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하지만 좀 대속죄일에 행했던 것과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영원한 속죄하고는 약간의 좀 차이는 또 있습니다. 어떠한 대속죄일은 완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냥 모형일 뿐이지 그것을 완전하게 예수님이 하신 걸 완전하게 투영한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제한적인 성격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제한적인 게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속죄일 규례는 매년 1년 1차 계속 반복적으로 지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죄는 단번에 영원한 속죄잖아요. 그 차이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대속죄일에 대한 그 효력, 그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됩니다. 그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죄 사역은 이 지구상의 모든, 그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포함해서 모든 사람의 그 죄에 대한 효력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로요, 구약 시대에는 누구든지 마음대로 그 지성소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정해진 1년 1차례 오로지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야만 가능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게 있었던 게 뭐였죠? 휘장이잖아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 제사는 오로지 대제사장만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나아갔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속죄 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속죄 사역은요, 누구든지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이제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레위기 1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6장인데요. 이 레위기 16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좀 구분을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0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의 지성소 출입에 관련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를 출입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그런 것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요,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야 됐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34절까지는요, 이제
온 백성을 위한 그 속죄제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그 규례를 제정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일정한 질서와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너희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너희가 알아서 한번 제사를 드려봐 라고 한다고 했다면,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방식으로, 어떤 사람은 뭐 저런 방식으로 다 각기 다른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겠죠. 되게 굉장히 무질서하고 그랬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잖아요. 질서와 그리고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대속죄일 규례를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16장 그 속죄에 관련된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세하게 기록을 해두셨거든요. 왜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두셨냐? 그렇게 세세하게 기록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자기들이 막 만들어내가지고 이제 제사를 지내겠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뭐냐? A라는 사람 틀리고 B라는 사람 틀리고 C라는 사람이 틀리고 100사람이 있다고 하면 100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그죠? 오늘날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너희들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런 종교 저런 종교 각각의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올바른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을 알려주시려고 이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16장부터 좀 대속죄일에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여기 성소의 장 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로서 대속죄일,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그 위에 출입을 하거나 또 대속죄일 제사, 속죄제사를 드릴 때 이 대제사장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제사를 드릴 때 끈을 묶고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꺼내올 수가 없잖아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혹시 모를 일을 생각해서 대제사장에게 끈을 매달아 둔 겁니다. 혹시라도 죽게 되면, 표현이 이상하긴데 끌려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은데 그 유대 전승에 의하면요, 1대 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이 1대 대제사장부터 예수님까지 대제사장으로 치면 총 80명의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갔다가 죽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유대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성전의 10대 기적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제물을 위하여 숫염소들과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를 취할지니라. 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좀 순서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자신과 건속을 위한 속죄제, 번제물로요, 수송아지, 순양을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한 게 뭐냐면 자신의 그 몸을 물로 씻습니다.
물로 씻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거룩한 옷을 입었어요. 이게 뭐 거룩한 그 뭐 세마포 속옷, 세마포 고이, 뭐 세마포 띠, 세마포 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물로 씻고 난 이후에 옷을 입었습니다. 네 번째로도 회중을 위한 속죄제, 번제 제물로 수염소 둘 그리고 순양 하나를 준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6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건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예. 여기 아론, 또 아론 혹은 이제 대제사장을 의미하는데요. 이 대제사장은 수송아지의 속죄제를 자신과 건속을 위해서 드려져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하고 또 그의 가족들이 먼저 속죄를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학교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교사가 되기 이전에 구원을 먼저 받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또 우리 나에게 맡겨진 학생들에게 어떤 구원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신앙적이라든가 뭐 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서는 학생들한테 뭔가 신앙적인 교육을 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먼저 입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해결되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위한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렸습니다. 7절에 보시면요.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두 마리의 염소를 이제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두 수염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마련된 제물인데요. 미시나라고 해가지고요. 유대인들의 어떠한 율법을 문서화한 책을 미시나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 책에 의하면요. 이 두 마리 염소가 크기나 뭐 나이, 털의 어떠한 종류, 색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 염소나 막 끌고 가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염소들로 두 마리를 추려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네, 이제 제비 이거는 뭐 강남 갔던 제비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제비 뽑는 걸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 제비 한쪽 제비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제비에는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문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비도요, 차이가 나면 안 되잖아요. 뽑을 때 알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어떠한 재질,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글씨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표기가 되는지 모르게 동일하게 기록을 해서 단지에 넣어가지고 이제 뽑은 거예요. 똑같이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이제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물을 드려졌는데 9절에 보시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대로 드리고, 네, 이제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적힌 제비를 뽑은 염소는요, 이제 속죄제로 제사를 드려지게 됩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표현하고요. 10절에도 보면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러니까 이 다른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라고 써여 있는 제비를 뽑잖아요. 그럼 그것에 해당하는 이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 먼 광야에서 멀리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
우리의 죄가 완전히 이 거룩한 땅에서 사라졌다, 뽑혀졌다라는 그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멀리 제거하여 버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미가서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악 자체를요 멀리 처리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사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셀이 좀 이렇게 이게 뭘까 궁금해하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도대체 이 아사셀이 뭘까 좀 궁금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 아사셀이라는 뜻이 이상하죠. 마귀를 위하여 그 제물을 준비해서 준다? 뭔가 좀 느낌이 좀 이상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염소를 그러니까 이 마귀에게 보내버리는 거죠. 죄를 가진 염소를 마귀에게 보내버림으로써 죄에서 해방됨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요, 완전히 뽑아버리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 그 거룩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뽑아버려서 다 빼서 그리고 멀리 제거한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하고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네. 대제사장이요, 두 손으로 그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다가 이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 염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짊어지고 사람이 없는 무인 광야로 이제 보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멀리 보낸 이유는 뭐냐면 다시 찾아오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가까이 보내면 어때요? 이 죄를 지은 염소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오겠죠. 그럼 죄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멀리, 보이지 않는 아주 먼 곳으로 죄를 이렇게 이동시킨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미시나라는 그 경전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염소를 끌고 간 사람은요, 그 절벽에서 이 염소를 떨어뜨려 죽였다라는 그런 구절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튼간 이거는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6장 23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네, 여기에 그 세마포 옷을 벗어서 두었잖아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뜻하냐? 속죄제가 이제 완료됐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속죄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옷을 벗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벗어서 걸어두었다라는 겁니다. 24절 말씀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자신의 거룩한 곳에서 물로 씻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옷이 원래 되게 화려하거든요. 막 보석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달려 있는 화려한 옷으로 이제 갈아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때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가 속죄제가 끝난 이후에 이제 원래 그 제사장의 화려한 그 옷을 다시 이제 갈아입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제 죄가 용서됐으니까 하나님께 감사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감사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기 보면
24절에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이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입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용서됨으로써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남은 삶을 주님을 위해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여기 대속죄일 때 첫 번째로는요, 어떤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구원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해 주신 일을 의지하고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행위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한다. 이건 뭐냐, 죄인임을 내가 깨달으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건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로 인해서 좀 괴로운 마음, 불편한 마음,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죄에 대한 죄를 인식하고 죄에 대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그것을 이 2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하고 대속죄일 제사는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그 속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어떠한 모형인데요. 이것을 한번 좀 잘 고민해 보셔서요, 우리 학생들에게 어떻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좋을까. 참 지난주부터 좀 난코스였습니다. 죄송하지만. 네, 선생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도 성막, 죄사법, 이 초등부 두 개의 그 난해한 어려운 두 과를 같이 연달아 하게 돼서 저도 참 고민이 많이 됐는데 도움이 됐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또 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한번 다시 좀 그냥 들으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또 한번 가셔서 한번 정리해 보시고 하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제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한 가지 길을 예비해 주신 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또 가지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더 자세히 또 친절하게 설명해 주어서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또 도움을 주는 그런 교사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께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시종을 또 주님께 의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